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혜를 삼아하는 우리 태어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믿음 사역 매뉴얼 설교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이론편이었다면 오늘은 실천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본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고 난 이후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권력이나 칭찬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노르져 건너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고 물결이 세워지고 배가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배에 물이 들어와서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 무서웠을 것입니다. 제 사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이 시간에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즉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거친 파도가 바위같이 단단해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고 기적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거는 것은 그야말로 찰나였고요. 베드로는 강하게 부는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을 때 그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라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이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물 위에 서면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 베드로에게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서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정말 크게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폭풍 속에서 위태롭게 떠있는 조각배처럼 우리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사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믿음의 첫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불순종의 결과로 수많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불뱀에게 물리는 사람들은 살이 뚱뚱 부어오르다가 결국엔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불뱀의 모양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높이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불뱀에 물리고 맹독이에서 몸이 부풀어 올라 죽어가는 그 순간에 병원도 없고 해독제도 없는 그 위태로운 순간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해결 방법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불뱀의 모양처럼 똑같이 구리뱀을 만들고 이스라엘 진영 높이 세우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 구리뱀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뱀에 물린 자 누구나 뭐 미치는 일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 아니잖아요.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냥 눈을 들어서 구리뱀 한번 쳐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돈 받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그 뱀독에 의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내 경험에 맞지도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워서.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니까. 다 맞는 얘기죠. 그들이 구리뱀을 바라보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리뱀 바라보는 행위가 그것만으로 뱀독이 빠져나가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고침을 받는 거지.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또 답을 얘기하면 또 틀렸다 할까 봐 대답을 못 하시네. 어려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한번 바라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바라볼 수 있지.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님 한번 이름 불러보십시오 하면 부를 수 있나요? 못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너무 쉬워. 너무 쉬운 일이니까 그런 걸 안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간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파가 땅에 있는 흙을 모아서 그것을 끓여서 그 물을 마시라고 하면 안 마셨겠어요? 마셨겠지. 뭔가 메소드가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바라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병이 낫는다고? 안 바라본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안 바라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불뱀이 들린 것처럼 구리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안 봐요. 폭풍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그 나에게 막 덮쳐오는 그 풍랑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암에 걸리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갑자기 돈이 막 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커다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의 위기, 가족의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게 쉽나요? 아니죠. 어려워요. 커다란 큰 시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집채만한 파도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문제가 정말 문제라서 문제만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그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걱정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믿기로 결정하는 의지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은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이후에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품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용 매뉴얼에는 순종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의 법칙까지도 초월하는 일이라고 하여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그냥 걸어갔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들이 만든 거죠. 인간은 위대하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자연의 법칙은 누가 설계하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음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당연한 믿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의 힘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한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걸으라고 명령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중력을 초월한 것이고 액체를 초월한 것입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학을 초월하는 이 기적,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적의 순간에 언제든지 나타났던, 사용되었던 믿음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를 최대한 낮추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태어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신뢰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세 번째 믿음 사용법이에요. 여러분, 아빠가 아들한테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빠를 신뢰했습니다. 단 1초만. 그럼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못 뛰어내릴까요? 1초만 신뢰했다면 못 뛰어내리죠. 뛰어내릴 때에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뛰라고 했으니 그냥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여서 그 믿음을 사용하긴 했지만 잠시 사용했습니다.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잡아주셔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잘 걷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다가온 엄청난 그 바람과 폭풍우를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 잠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계속될 때, 지속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욥이 위대한 것은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잠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고 두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주님께로 걸어가는 그 짧은 거리조차 베드로는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시에 의심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의심하고 초조해하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문제를 바라보는 것. 주님 바라보던 눈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의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의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대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래요 정말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